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신약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가는 길과 또 제자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기 원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신약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약 전체 간단하게 개관하고 또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일 처음 시간, 벌써 우리가 1월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었는데, 2월부터인가요? 2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벌써 지금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구약이 어떤 것이고, 신약이 어떤 것이고, 성경책 전체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우리 이제 성경책 전체를 우리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죠?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제 앞뒤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미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약은. 그러면 이 신약 시대가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그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음.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레고 블럭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애들이 막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래서 뭐 집도 만들고 뭐 때로는 뭐 굉장히 멋있는 뭐 배,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레고로 이렇게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아이들에게는 그게 실제적인 차가 된 게 아니고 실제적인 집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그 레고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집을 지금 꿈꾸는 거고, 그 블럭을 이제 만들면서, 그리고 또 자동차를 보면서 이게 멋있는 자동차, 이거를 꿈꿀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그대로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레고 블럭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집과 자동차를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아직 가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레고 블럭처럼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을 본인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레고 블럭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모형으로나마,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구나. 그러니까 꿈꿔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구약시대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냥 말로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시고, 뭐 더 전에는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뭔가 직접적인 전달은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왜냐? 사람이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나 뭐 모세나 이런 사람들도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직접 사람들에게 진짜 짠하고 보여주는 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직접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구나라는 정말 시뮬레이션, 그리고 뭐 부동산으로 따지자면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 놀라운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신약에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인간이 못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게 지금 보여주고 역사하는 것. 그래서 신약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과 성령님이 오신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시대 구분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물론 다 예수님의 시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이 땅에서 짧게 계셨죠. 물론 뭐 총 기간으로 따지자면 33년이라는 기간을 사셨지만 그 앞에 30년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후반의 그 3년 동안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없으니까 이제는 3년 동안 다 보여주셨던 그것을 이제는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죠? 성령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도해 가는 그 모습을 이제는 신약 가운데 후반에서는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약 권수로 따지자면 총 27권 중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사복음서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지막 그 복음을 펼쳐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구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시대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이 이러한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하기로는 구약 말라기까지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마가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시대적인 이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00년이라는 간극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말라기 시대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나? 그리고 어떠한 도대체 사건이 있었고 역사적인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마가복음하고 이제 신약 시대를 넘어가야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제가 했을 때는 거의 약간 그 대학원 수준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신구약 그 중간기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목사님 이걸 왜 배워야 되죠?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어렵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짧게 구분을 해야겠다 해서 크게 세 구분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시대별 분류로 들어가기 전에 특징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신구약 중간기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특별히 영적 리더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어떤 선지자가 딱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리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없었을까요? 교제와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뭐 하던 대로 하자. 그리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대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 이 마가복음에 들어온 그 AD 0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기까지를 예수님은 다 나름 준비해 놓고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냐? 예수님의 그때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말라기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뭐 굳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 있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긴 해요. 왜 굳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되새겨 보니까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그죠?
우리 여러분들 이제까지 공부를 많이 해 오셨으니까, 그죠? 바로 딱 떠오르시는 게 있잖아요, 숫자. 뭐가 떠올라요? 40이라는 숫자가 주로 떠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한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이 40이라는 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어서는 완벽한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7이라는 숫자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또 10이라는 숫자도 완벽하지만 이 40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에 있어서는 완벽한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40년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구약도 있었고 신약도 있었던 거를 살펴본다면 말라기 때부터 이 신약 시대 오는 이 400년이라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계획을 하셔서 물론 뭐 40년보다 10배나 긴 시간이었지만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딱 계획하신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 헬라 시대별 분류, 그리스 헬라 시대와 그다음에 독립국가 시대, 총 로마 시대 이렇게 크게 우리 세 가지만 우리가 시대별 분류로 살펴보려고 해요. 머리 아프시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 그리스 이제 헬라 시대는요. 처음에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 나라를 이제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누구에게 멸망했습니까? 바사, 페르시아, 그죠?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바로 이 그리스, 헬라 이 나라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이 먼저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이런 식으로 패권이 넘어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말라기 시대 때는 이제 이 그리스라는 이 나라가 이제 막 부상해가지고 올라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나라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나아가던 그런 이제 시기였더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리스가 딱 패권을 잡고요. 그리스가 이제 패권을 잡았기 때문에 유다 나라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게 됐냐? 뭐 특별히 굉장히 억압을 했다거나 굉장히 뭐 종으로 삼았다거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은 없었어요. 오히려 유대 백성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통제는 하긴 했지만 이들에게 자치권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해방을 시켜줬다라는 건 뭐냐? 유다 나라를 뭐 완전한 뭐 어떤 독립국가로 만들어줬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지방 가운데 자치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해방까지도 시켜주고 이들이 상납금, 그죠? 세금 잘 내고 또 헬라 문화 안에서 선만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지키고 그 안에 선만 넘지 않으면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종교의 자율권도 어느 정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헬라 문화라고 한다면 어떤 문화가 떠오르세요? 그리스. 뭐가 떠오르세요? 신들 떠오르잖아요.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여러 이제 신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도 다 신이었기 때문에 이들 유대인들에게도 그래 너희들 믿는 신 나를 그냥 섬겨라. 대신 어떤 우리의 그 규칙,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절대 떠나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러한 그런 분명한 선언이 있었죠. 그리고 당시 헬라 공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말은 이제 물론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헬라 말까지 같이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때 헬라 문화가 뿌리 박혔고 헬라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전부 다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다 헬라 말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 신약 그 공부를 하는 우리
우리 목사님들하고 목회자들은 헬라를 저주를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헬라어로 공부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영어를 많이 이렇게 다 저주하듯이 어떤 놈들이 도대체 영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시키느냐라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저주를 하듯이 우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를 저주를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때 뭐가 나타났냐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뭐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래서 이런 그 헬라어 번역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때 많은 학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시대 때 잘 알고 있는 어떤 학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초창기에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게 구분이 됐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파가 나뉘어진 거죠. 요새 우리 교회들도 뭐 장로교회도 있고 뭐 기장층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지는 것처럼 이때도 이런 학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내가 옳니 네가 옳니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초반 그리스 이제 시대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때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막 3.1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도 박해를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이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 안티오쿠스 4세, 제가 이름을 적진 않았지만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유대인들을 엄청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카비 혁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리스 이 나라가 안팎으로 이제 전쟁에 막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리게 됐거든요. 다른 나라하고도 막 싸우고 그러니까 국력이 이제 점점 하강하던 이 시기 가운데 마카비 혁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1절 운동이 이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성공을 해가지고 결국 이때부터 독립국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힘으로 독립국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최초로 이스라엘이 예전부터 이제 그 아수르 때부터 해가지고요, 바벨론 이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독립국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7, 800년간 독립국가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독립국가 딱 됐으면 이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종교로서 잘 이끌어야 되는 그런 중심의 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왕도 되고요. 대제사장도 겸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회복하기도 하고요. 이때 많은 이방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백성들이 나타났다라기보다는 이제 유대교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게 어떤 종교예요? 구약 성경만 믿는, 그죠? 메시아를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믿는, 그 율법만 강조하는 이런 유대교인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뭐 서기관들 이런 학파들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이 아까 헬라어로 많이 번역이 이제 됐는데 그 구약 성경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율법이 중요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보게 되면 도대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서부터 나왔고 왜 얘들은 이렇게 율법을 중요시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율법이 이제 최고로 쓰여지게 됐고, 이때 이제 모세가 굉장히 이제 최고로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역사적인 선조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은 이제 종교적으로 안정을 얻게 돼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말한 종교적으로 안정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행정적인 부분인 거죠. 영적으로 막 부흥이 된 그런 안정이 아니라. 그러죠? 그런 안정이 된 이제 상황에 이 독립국가의 이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누가 나오냐면 이 신약의 헤롯 대왕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2살 아래의 남자들 다 죽여라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이 안피파터, 이 그 헤롯이 나와요. 이 안피파터라는 이 사람이 이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직을 할 때에 이때 신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안피파터라는 사람이 요직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타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뭔가 이제 어떤 행정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시대가 된 것이죠. 자, 이러다가 이제 이거는 이 독립국가 시기는 대략 한 80년 정도 되는 이제 시간이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 80년 정도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이때 이 유대인들이 뭔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다른 나라의 어떤 영향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이제 로마라는 이 나라가 이 시기 때 막 이제 부상을 하려고 이제 날개짓을 이제 펴려고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기 때 독립국가 시기 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이 로마가 점령을 하고 나서도 이 영성이 이제 그대로 아마 신약 시대 때까지 왔었을 텐데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지 못해서 로마 시대를 맞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군병들, 로마 시대가 이제 쫙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 로마 황제의 정치는요, 어떤 정치였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지도를, 당시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로마가 당시에 이 서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저 유럽까지 완전히 다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로 따지자면 러시아, 뭐 이 중국까지 영향력을 거의 미치고요. 저 서쪽으로 따지자면 뭐 영국까지 완전히 거대 제국이죠. 진짜 이 전 세계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먹어버리는 3분의 2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절반 가까이 먹어버리는 그러한 대제국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얼마나 행정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행정구역이 중요하고 그만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어떤 생각을 펼쳤냐면 이런 피지배 국가들 그리고 피지배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당시에 분봉왕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분봉왕이라는 게 뭐냐면 러시아를 지금 먹었어요. 이 로마가. 그러면 러시아라는 그 나라를 또 세울 수 있는 왕을 또 세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마는 이제 황제라는 칭호를 쓰게 됩니다. 이제 왕이라는 칭호는 버려요. 왕보다 더 높은 게 이제 황제예요. 그래서 로마는 황제를 섬기게 되고 그래서 그 황제 아래에 여러 이제 왕들을 세웁니다. 그걸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봉왕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안피파터가 줄을 잘 섰기 때문에 이 안피파터의 아들인 이 헤롯을요 분봉왕으로 이때 유대 지역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이제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채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여버리는 그 헤롯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얍삽이에요. 이 헤롯이랑 이 안티파터 이 두 사람은요. 연주를 그냥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그런 이제 얍삽이들. 아무튼 이 헤롯이 그래서 이 유대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가 친일파를 그렇게 극혐하는 것처럼 이 헤롯도 유대인이었는데 왕 로마 황제의 따까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따까리란 표현 죄송하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을 이렇게 자신이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에 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처음에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소문을 딱 전해주니까 헤롯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엄청나게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어디서 지금 왕이 나타났냐고. 그런 반응들이 다 헤롯에게는 권력이 최고였고 자신에게 이렇게 왕이 최고였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장면인 것이죠.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결국 이 헤롯은 유대인들을 이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더 걷게 해요. 또 더더구나 원래는 이제 로마인들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친일파를 상성해서 그 친일파가 우리나라에게 착취를 했던 것처럼 이때 유대인들이 직접 자신의 동족에게 세금을 받게끔 하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펼치게 해요. 그래서 이때 세리라는 직업이 처음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세리 누구예요? 세리장. 바로 마태가 여러분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가 예루살렘 성문에서 세리로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세금 걷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완전히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잘 알고 있는 세리 누구예요? 삭개오. 고열을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외면받는 그 삭개오였는데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이제까지 부당하게 걷었던 그런 모든 세금들을 다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세리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매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이제 시민권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돈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돈으로 주고 로마 시민권 막 사기도 하고요. 잘 보이려고 헤롯에게 줄 서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더 타락하게 된 거죠. 뭐 사회적인 뭐 공의도 없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 400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는 이제 시기였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에서 여러 나라를 통한 유대인들의 그 지배를 통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만이 제대로 된 구세주이고 이 구세주만이 오셔야지 구원받는 이러한 정말 답이 없는 백성들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철저하게 민낯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보면 돼요. 어쩌면 우리들도 암흑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에게 이제 그 흑역사라고도 하잖아요. 그 흑역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구세주이심을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흑역사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이 흑역사도요. 예수님만이 진짜 오셔야지만 우리가 답이 있는 백성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런 준비 기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에만 국한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런 신구약 중간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간단하죠? 좋죠? 예. 재밌지 않으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네. 네. 아무튼
이런 그 로마 시대가 딱 펼쳐져서 드디어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물론 AD 0년에 예수님이 딱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대략 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AD 뭐 한 뭐 십몇 년 뭐 이때 뭐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뭐 이야기는 하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뭐 anyway AD 0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신약 시대가 딱 도래를 했는데 우리가 먼저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이 사복음서 중에 이 마가가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요. 이 그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길까요? 가장 짧을까요? 네, 가장 짧죠. 네, 가장 짧은 이유가 이 마가는 자신이 전하려고 했던 팩트만을 이야기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 그거 위주로 기술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른 복음서들, 예를 들어 마태나 누가복음서는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걸 보고 자신들도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딱 읽으니까 막 회상이 된 거예요.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쓸래. 그래서 자기들이 마가복음을 딱 보고 나서 마가가 쓴 그 팩트에서 플러스 시켜가지고 자신들이 더 생각했던 그 사건들과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런 모든 은혜들을 플러스 덧붙여서 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이 짧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이 저자 이 마가는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플레임은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마가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보면요. 바나바가 바울이랑 1차 전도여행을 갔어요.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둘이서 간 게 아니라 바나바가 잠깐 바울 잠깐만 내가 아주 믿음 좋은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갈게. 근데 이 사람은 나의 조카야 라고 소개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였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이 이 세 명이서 1차 전도여행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마가가 어떻게 했냐면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돌아가 버렸어요. 선교하다가.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저기 캄보디아 재작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캄보디아 선교 갔는데 갑자기 도착하자마자 저 힘들겠습니다. 자기 혼자 비행기 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이런 일이 펼쳐진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마가와 바울이 엄청 싸웠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어때요? 저런 무책임한 놈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때 그 마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니 그 왜 이 마가가 왜 베드로 제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베드로 5장 23절에 보면은 아들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가가요 회심을 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바울의 제자이기도 해요. 이 마가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뉘우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런 이제 따라다니면서 특별히 베드로의 말씀도 잘 전하지만 특별히 바울의 제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곁에 있으면서 열심히 필요한 것들도 이게 주면서 간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어요. 나중에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을 때 이 마가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또 예수님이 잡혔을 때 이때는 제대로 제자가 아니었던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잡혔을 때 이 마가복음의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어떤 청년이 빨가벗고요. 배에 헛이불 자신의 이제 빨가벗은 그 몸에서 헛이불을 덮고 있다가 무리에게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추궁당하니까 무서워가지고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도망간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해요. 왜냐면 마가복음에 이 사건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나 뭐 누가나 그 사람들이 이 마가 신경도 안 썼어요. 뭐 도망가든지 말든지 그때는 뭐 아비규환이었으니까. 근데 마가가 자신이 도망갔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쓰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게 마가는요, 이런 사연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서 이런 사건들의 마가에게 딱 대입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음. 그리고 저작년대 대상을 보시면 당시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이거는 이제 로마 티투스 장군을 통하여서 65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또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이제 지배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 상황 이후에 마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이 마가복음을 쓴 거고요. 이때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마가가 감옥에 주로 이제 갇혀 있을 때거나 또한 아니면 오히려 베드로와 바울이 처형된 직후에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었던 그때에 마가가 이제 기록으로 남겨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적었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벌벌 떨던 시기였겠죠. 그러죠.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는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가 있었던 행동입니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모든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썼지만 특별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왜냐, 로마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살고 있었을 뿐더러 그때 당시에 이제 핍박을 당할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핍박 당함에도 불구하고 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이 핵심어는 이 종과 적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라는 건 누가 종이에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섬기러 오셨구나, 헌신하러 오셨구나, 이런 이제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다른 복음서는 또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고 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요한복음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각각의 이 네 가지의 복음서가 각각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져서 이 그 네 가지 복음서가 다 다르고요. 또 특별히 같은 공간에서 바라본 사람들도 다른 관점에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라고 해요. 여기는 지금 적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래요. 이거는 영상 보신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 안에 적진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결국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김이 주로 드러나 있고 또 특별히 즉시라는 핵심어가 많이 나와요. 이 즉시라는 게 왜 도대체 중요하냐.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에서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위험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한 거예요? 이 박해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한 30년만 기다리면 너에게 좋은 일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야, 이씨, 그냥 나 안 해. 이러잖아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힘든데. 야,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야,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참으면 돼, 이제. 야,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곧 오셔.
야, 다 왔어, 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즉시라는 표현을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야, 즉시 지금 하나님 거의 오셔. 다 왔어,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이 즉시가 아니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즉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주로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세 가지의 주된 내용으로 많이 끌고 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왕적인 메시아다. 그러니까 아까 종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종으로 오신 이유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 뭐예요? 힘이 없어서 종이 된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시긴 했지만 뭐예요? 자신의 힘을 일부러 제한하셔가지고 일부러 섬긴 종으로 오신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슈퍼히어로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 진짜 슈퍼히어로입니까? 약자를 섬기고 강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밟히는 게 슈퍼히어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수많은 죄인들을 섬기고 약자들을 섬기고 일부러 자신의 힘을 제한하는 그런 왕.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순종하면서 섬기는 그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야, 너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그냥 나는 섬기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에 따라서 죽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그 순종사상, 이 순종사상이 마가복음에 더 잘 드러나 있어요.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유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정체성, 그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막 이게 막 함부로 막 드러내지 않아요. 나는 곧 있으면 막 십자가에 막 달려 죽을 거야. 막 이런 것들을 잘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걸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지금 사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지금 사탄은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서 그것이 구원으로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탄은 지금 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섬겨야 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때가 되었을 때 빵 터트려요. 나는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사탄은 덥석 물죠. 그래, 너는 빨리 죽어야 돼. 키키키키 하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죽음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고귀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딱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적 비밀,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마가복음이 막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막 배척해요. 일부러. 막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마가는요, 복음 선포를 이사야의 구약 구절을 인용해서 주로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에 보시면 이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막 드러나 있거든요. 이사야에 보면 자 보라 저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막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이사야에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마가복음에 주로 압축되어서 딱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로 딱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그 세상 죄를 지고 가고 막 섬기고 막 이런 그 어려운 모습들이 막 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눈물이 왈칵 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섬겼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자, 그리고 이제 문단 나눔을 한번 보세요. 이런 이제 마가복음의 특성을 알고 읽으셔야 되고요. 이 보시면 처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선포를 딱 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 소개를 하죠. 사자. 어. 그래서 세례와 시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회개해라. 세례를 너희들 받아라. 이 시험 가운데 너희들 통과를 해라. 이런 복음의 선포가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본론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일단 숨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계속 공개가 돼요. 누구에게 공개가 되냐면 제자들에게 먼저 공개되고 그다음 무리들에게 공개되고 그다음에 배척당하는 모습들이 같이 나타나게 돼요. 자,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들어요. 일단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같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데 중요한 건 막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못 알아들어요. 너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냐? 너가 뭔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 이런 식으로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배척을 하죠. 근데 물론 처음에는 배척이 심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떤 표현을 하냐? 이 놀라움을 나타내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타나요.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선포한다거나 이러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도록 선포를 해버리니까 이제 놀란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배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척을 하냐? 배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니 지금 이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거죠. 어디서 지금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니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또 죄인들과도 같이 식사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또 범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확 펼쳐지게 되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요.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은 하는데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배척당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되면서 막 드라마가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수님이 앞으로 더욱 고난이 커지겠구나. 이런 고난을 이제 앞으로 받으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막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3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이때는 크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줘요. 여러분 좋은 밭 비유 아시죠? 네 가지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밭, 그죠? 돌밭, 그리고 가시밭, 어, 또 뭐죠? 길가. 이런 네 가지의 밭을 보여주면서 가장 좋은 밭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비유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원래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런데 제자들 너희들에게 내가 주로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좋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잠시만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비를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기도 하고요. 잔잔하게 하고 또 귀신들을 통치하시기도 하고 또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치기도 해요. 그리고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이때부터는 엄청나게 이적과 기사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게 돼요. 왜? 이제까지는 이런 능력을 펼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말 능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요, 둘씩 짝을 보내서 같이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만 능력을 펼치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능력을 펼치시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능력을 펼쳐요. 제자들이 이 사역들을 다녀와서 예수님, 제가 실제적으로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라고 놀랍게 표현을 하죠. 귀신들도 막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무리들은 어때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맛보지 못했죠. 극명하게 제자들과 대비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온전한 십자가를 보여주게 되고 제자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아까 이제 극명하게 계속 이제 대조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과 믿는 무리들. 근데 이제 이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거나 가르치는 것을 이제 줄이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는 온전하게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와 그 제자도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잠깐만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을 말씀을 했어요. 이 제자들에게 나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계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놀라운 답변을 해버려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나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표현이 됐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표현이 그냥 똑같지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극명하게 드러내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고백이 있고 나서 드디어 십자가에 죽을 것임을 이제 순환 예고죠. 이거는 순환 예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이때 순환 예고하고 나서 마가복음의 온전한 그 주제 말씀을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 제자도 뭐냐?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이 주제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똑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게 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결국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라는 놀라운 이 주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제자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종이다는 것. 이 종은 그냥 예수님만 단순히 종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종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 이 10장부터 15장 이제까지는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죽기 위해 종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왕이지만 직접 죽으러 자기의 두 발로 의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예언의 상징적인 사건들이 많이 펼쳐지게 돼요. 뭐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맹인이었던
보지 못했던 육적인 눈이 어두웠던 이 맹인이 오히려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런 대조적인 사건들. 오히려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사건. 이게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은 막 승리의 막 함성을 이 축제를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하시기도 하고 성전을 정화하시기도 하는 막 일련의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이 사건들을 딱 보면서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섬기기만 했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는 심판하겠다. 이젠 때가 됐으니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라는 그 심판의 모습으로서 오실 것들을 경고하게 되는, 이 모습이 예수님에 딱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선언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제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막 즉시라는 표현을 많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었지만 즉시 부활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즉시 부활했으니 예수님이 이제 이때는 당시 이제 이미 예수님이 없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쓸 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부활이 즉시 됐으니 예수님의 재림도 이제 즉시 될 거다. 참아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막 이런 이제 희망을 막 이제 불어넣게 되는 거죠. 이 독자들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으셨는데 이제는 이방인 그 백부장과 많은 여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으신 이런 사건들. 왜 이 이방인과 많은 여인들이 또 등장하게 됐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장면을 삽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하셨고,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 또 제자들을 꾸짖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이 나타난다. 자, 봐라.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일련의 사건들도요, 나타나 보이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을 따르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은혜를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읽는 독자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핍박받으니 이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능력이 이 독자들에게도 보여지게 됨을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태복음 저자는 이제 마태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인데 세리 직업을 가졌죠. 그래서 이 마태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당연히 멸시 천대를 받습니다. 이제 그런 대상 가운데 이 유대인 독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려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은폐시키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 은폐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마태가 이 유대인들에게 안 되겠다. 이 예수님은 왕이다.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마태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면 이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왕을 메시아에 비유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중요하냐면 다윗의 자손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요하고 다윗의 혈통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마태는요 1장부터 무엇을 적어 놓은 거예요? 족보를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알지 못하면 도대체 마태는 도대체 왜 이 족보를 도대체 해놨냐, 이 족보는 쓸데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지루하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마태에게는 이 족보가 가장 중요했어요.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 너희 잘 봐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족보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왕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 왕의 족보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특별히 여러분 이 족보가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14대로 이루어졌고요. 다윗부터 못한데? 다윗부터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또 14대예요. 또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또 14대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끼워 맞힌 걸 수도 있게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14대의 구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이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선지자로서 이야기해주는 그 시대 전까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쭉 보여주는 시대고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요,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메시아는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계속 예언하던 시기가 바로 다윗부터 바벨론까지의 시기였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까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영적인 어두운 신구약 중간기 시대,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 시대의 의미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14대 14대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 족보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족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별로 이렇게 놀랍지도 안 하시는데, 네. 이게 뭐다 계획된 하나님의 다 역사예요, 여러분. 아무튼 뭐 이건 다 저작년대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주목하기 보세요. 결국 마태는요, 왕이라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 뭘 자꾸 예언을 합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런 여러 선지자들도 이런 자신들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결국 진실이고 사실임을 다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너희들이 믿는 선지자들이 말한 이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딱 구약 시대의 인용을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수주의적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고정관념을 깨야 돼.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 여인도 포함한 이 사람들도 선교에 대해서 명백히 다 포함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 주실 거야 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4명의 여인들 다말, 라합, 룻, 우리아, 아내 바세바가 이 왕의 족보, 아까 1장에 나왔던 이 족보 있죠? 이 족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여인들이 이 왕의 선택받았던 이 왕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마태가 이 여인들을, 그것도 이방인 여인들, 유대 여인들도 아니라 그 이방인 여인들을 족보에 포함시키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방인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리라.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조였다.
이 놀라운 족보를 보여주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일련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신약 보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동방 박사들이 나와요. 누가 보면은 뭐 그냥 그 이방 그 좀 뭐 이게 학자로 나오나요?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고 굉장히 별을 연구하면서 앞으로 메시아로서 올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마태가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동방 박사들을 들어와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시켰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어찌됐든 간에 이 마태가 이러한 이제 왕으로서 오심을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오심을 잘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좀 시간이 많이 됐지만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죠? 우리 마태까지 탁 해봅시다. 그 1장부터 2장까지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 메시아 인간적 출생을 딱 보여줘요. 여러분 인간으로 오시긴 했지만 어때요? 이 메시아가 왕의 족보에 포함됐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요. 이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딱 보여주면서 인간으로서 출생했음을 딱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까지를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어떤 소개냐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딱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라고 딱 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이제 광야로 가시는 그런 모든 일련의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인정한 아들 이것을 딱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례와 40일의 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40년이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전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대로 광야 생활에서 40일 동안 금식 생활을 하시고 그때 온전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구원하러 오셨고 왕으로 오셨구나라는 걸 딱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시면요. 4장부터 7장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려운 산상설교라는 그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산 위에서 설교를 해서 산상설교입니다. 왜 이 산상설교가 이루어지게 되냐? 결국 이 마태는 지금 누구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끔 하려고 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보게 되시면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설명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예수님이 선포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산상설교예요. 그 산상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막 이런 이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설교예요. 사실 이거는.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설교만 들어도요 뭐예요? 이분이 정말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메시아구나 알 수 있도록 산상설교를 쭉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만 잘 지키는 것이 제대로 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정말 이 제대로 이 산상설교했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8장부터 10장 42절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사명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9가지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과도 약간 비슷하지만 9가지 기적을 쫙 펼쳐지게 되면서요.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라면 이 정도 기적은 펼칠 수 있지 않냐? 이 정도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쫙 보여주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펼치실 때에 뭐가 더 중점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게 되는 이 사건이요 가장 중점된 기적과 이사의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때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게 바로 이 읽는 독자들에게는 야, 너 그걸 몰라서 지금 물어보냐? 라고 되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이적과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요.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다라는 것을 딱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읽는 독자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아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겠구나. 왕일 수밖에 메시아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사납게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딱 나오면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마태복음 이게 극명하게 딱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이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이 배척이 딱 나오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제 배척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어땠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계속 안 믿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근데 이때의 11장부터는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막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 이 악한 세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니느웨 백성들보다도 못하다 이거예요. 요나의 표적 때 회개했던 이 니느웨 백성들보다 너희들 못한다. 야, 진짜 내가 요나는 그냥 말만 전했는데 회개했는데 야, 나는 진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끔 한 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구나 라는 그 표현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네 가지 그 아까 그 좋은 밭의 비유가 이때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을 그냥 이렇게 배척하는 그 수단으로 좋은 밭 비유를 차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딱 들어오는 시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 니느웨 백성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의 밭의 비유가 딱 들어오게 돼요. 결국 니느웨 백성보다도 못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뭐과 같아요?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완전히 진짜 쓰레기처럼 만들어 버리죠. 이 두 가지의 이 판단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어, 완전히 이 마태는 너희들 이렇게 회개해라라는 그 중심으로 그냥 뼈 때리는 그런 사건으로 쫙 보여줍니다. 그 다음 13장부터 18장까지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이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라는 건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음에도 믿지 않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 더 이상 기적과 이사를 보여줘봐야 이 악한 세대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 가운데 예수님이 그대로 하늘에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하더라도요. 63빌딩 위에서 내려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을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세대가 됐다는 것이죠. 직접 눈으로 보여지게 해도 못 믿는 이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세대 가운데 누가 결정적인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태복음의 중심 말씀입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완벽한 고백을 이 16장 16절에 해버린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가 열려라 열려라 해서 16장 16절로 읽으시면 돼요. 쉽죠? 열려라 열려라 16장 16절.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마태의 주제를 딱 이야기를 해버리니 예수님이 탁 놀래면서 그래 너는 바요나 시모나 너는 진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뭐죠?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 믿음의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본격적으로 메시아 진짜 왕이신 이 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광채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떠받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왕으로서 절정의 그 사건으로 딱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오지 않고 이게 그 간단하게 딱 넘어가면서 어떻게 종으로 섬기는 그 모습으로만 계속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9장 25장까지는 뭐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배척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특별하게 유대인들을 찔리게끔 만들려고 당시에 배척했던 주동자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격적으로 찔리게끔 이 마태는 써놓고 있어요. 어떻게 찔리게끔 해요? 너희들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대놓고 무시했냐? 얼마만큼 대놓고 배척했냐? 그래서 예수님과 싸웠던 장면들, 예수님과 논쟁했던 장면들,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막 보여줘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죠. 화 있을진저. 그래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까버립니다. 이 마태는.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지리라 라는 표현을 했죠. 이 안에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비웃지 않습니까? 야, 지금 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워졌다. 근데 너가 무슨 수로 4일 만에 3일 만에 세우겠냐 하면서 막 비웃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유대인들이 찔리라고 다 적어놓은 사건들이에요. 그 26장부터 28장까지는 결국 왕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을 보여지게 되면서 이제는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그 사건이 딱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마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더 이상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휘장이 필요 없는 이제 성전이 필요 없는 이제는 오직 참된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여주는 또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구약 성경의 율법만 중요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야 너희들 율법으로 이제 구원받지 못해. 이제는 오직 휘장을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구원의 사건을 믿으면 너희들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날 거니까 너희들에게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나라,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너희들이 간직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이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까지 이해되시죠? 마태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왕되심을 드러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되심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준비하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바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놀랍게 행하신 그 기적과 이사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그 놀라운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왕 되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두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신 것들을 다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